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찬송가 208장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41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안에 있던 믿음의 실정이 많이 식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제 마음의 만족을 먼저 구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동은 많이 희미해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의 시간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없는 이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곤 했습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과 돈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를 통해 귀한 직분을 주셨지만 직분을 감당하려 애쓰기보다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 사명을 게을리하기도 했습니다. 입술로는 경건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였지만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다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며 불평과 원망으로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더 힘써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고 반혜룡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모이고 영상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옵기는 41년 전에 대왕교회를 창립케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엄영수 원로 목사님과 이병수 위임 목사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난해 40주년 기념 사업으로 태국의 제2대왕성전을 건립케 하셨사오니 임재근 선교사님을 통하여 불모진 태국 땅을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크게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소서. 원하옵기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지구촌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폭우로 많은 이재민들이 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드시고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큰 힘과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영란 권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에게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묵으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전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이 예물을 구별하여 바치오니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물을 바친 손길마다 그 앞날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를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일을 맞아서 모든 성도님들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나눠 드릴 것이므로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올해 70살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는 지난 5월에 드리지 못한 선물을 감사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기도에도 저녁 8시에 성전에서 드리고 온라인 신앙도 중계합니다. 다 같이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3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재개합니다. 종전과 같이 본당에서 오전 5시 30분에 시작하고요. 안전 수칙을 따라서 잘 점검하고 조심하면서 진행할 것이므로 안심하시고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년과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일정과 장소 주보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고 교회학교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어린이들, 학생들 위해서, 청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시행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QR코드를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 번 시작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편리하게 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 혹시 그런 것이 정 어려우신 분은 예전처럼 수기로 출입 명부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예년에 비해서 정 같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이 기도 중에 뜻을 모아서 이번 교직원 휴가비는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직원들의 영적인 충전이 필요하고 또 안식도 해야 되므로 휴가는 예정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휴가 기간 교역자들이 잘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잘 쉬고 돌아와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힘차게 사역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귀한 연주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보내온 대광교회 40주년 기념교회 영상을 잠깐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대광교회 창립 4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또 성교적인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교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랑해 주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 아름답게 복되게 또 건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또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능행교회가 앞으로 사람을 살리는 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대광교회가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41년 동안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눈물과 기도와 수고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34년간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늘 기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축도해 주실 엄영수 원로 목사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옳은 말이다 생각하면서 이것은 교회에도 적용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래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주님 뜻에 맞게 만들어 나가면 예측 가능한 미래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그동안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던 모습들을 이제는 그만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앞세워서 우리의 생각은 좀 따라가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행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교회로서 오히려 영적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틀림이 없는, 결코 잘못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그대로 따라만 가면 안전하게 좋은 곳으로 우리를 안착시켜줄 내비게이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미래를 만들지 미래를 예측도 할 수가 없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면은 된다는 것이죠. 해답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단지 오늘날의 수많은 위기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좇아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온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말씀대로 전도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대로 땅끝의 모든 민족까지도 다 세례를 주고 제자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양육해 나간다면 이 시기가 분명히 영적인 전화 위복의 계기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미중유의 어려운 시기를 맞아 우리에게는 걱정, 근심, 염려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확실한 말씀을 오늘 주신 것이죠. 우선순위가 뭐냐? 중요한 게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다른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믿음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바를 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나누라고 하면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 그의 의라고 할 때 그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나라를 그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통치되는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이것이 널리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오늘날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최근 고려대 의료원이 그 의대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과 또 영국의 맨체스터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과 함께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이 공동 주최한 넥스트 노멀 컨퍼런스 2020의 주제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건강이었습니다. 대단히 시기적절한 그런 학술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세계 석학들은 이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들의 잦은 유행은 인간이 자연을 경시하고 파괴한 결과라면서 과거를 반성하고 자연과의 공존 번영을 모색하면서 감염병의 발생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석학들이 오늘날 인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세상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점입니다. 즉,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하기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부동의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밀접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한 국가 한 계층만 방역에 성공하면 될 것이 아니라 저 북한을 비롯한 어려운 나라들 다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방역에 힘써가지고 전염병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사태로 깨달았으며, 더 지금 진일보한 것은 발전된 하나의 생각은 우리가 힘을 모으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협력하고 서로 돕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각자 살 길만 각자 도생하면 결국에는 공멸의 길을 간다라는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그간 서양 철학자들은 개인주의를 많이 강조했죠. 실존주의니 인간은 각자 하나의 섬이다, 유일한 단독자로 외로운 존재로 홀로 서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서양 철학에서 해왔는데, 선진국 철학이라고 그런 줄로 알고 많이 유행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한 몸에 우리가 지체들임을 오늘날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사태들을 보면 성서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잘 알고 그대로 준행하고 순종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 참 많아서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은 극심한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인종차별 사태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라는 말씀을 실천하였다면, 이렇게 흑인들은 흑인교회에서만 예배하고 백인들은 백인들만 예배하고 흑인은 못 들어오게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 인종차별의 이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이 아주 가장 소중한 말씀이고 황금 같은 그런 율법의 말씀이다. 주님 주신 계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 그래요. 누구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남을 너희도 대접하고 섬겨라.
여러분, 인종차별이나 이런 극심한 문제들이 내가 섬김받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이 황금률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해법을 주셨지만 풀지 못하고 치유를 받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공자도 논어에서 평생 지켜야 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소불욕 물시여인, 자신이 바라지 않는 바를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라는 말을 평생 지키면서 살라고 권하였는데요, 이거를 한 글자로 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서자인데, 이 서라는 단어는요, 이 한자를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여 역지사지로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배려하는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황금률의 적극적인 명령에 대비해서 이 공자는 이제 소극적으로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은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뜻인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황금률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텐데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황금률은 타 인종에게도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도 사실은 온 세상 만물에게도 전 우주적으로 적용돼야 마땅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실 우주적인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남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는 우리의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과 11절 12절을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연약한 자를 돌보며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기도와 이제 더 사랑해야지, 이제 더 돕고 서로 섬기고 세워줘야지, 이러한 우리의 행동들이, 실천들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성도 간에, 교우 간에 별로 그렇게 중보기도를 많이 안 하였을지라도, 요즘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전처럼 많이 하지 못했을지라도, 선교 현장에 고통당하고 있는, 정말 핍박 중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사모하고 참 예배자로 서 있는 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더 해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것이 널리 조금씩이라도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세대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연약한 자를 섬기고 돌보는 일도 예전 같지 않아서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구제와 봉사에서 예전만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진정으로 고맙다는 말을 듣지도 못할지 모릅니다. 나누고 돕는 일도 더 예민하고 섬세하게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던 많은 봉사와 구제 일들을 이제는 국가가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서 찾아가도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통찰력 있는 작가로 유명한 세스 고딘이라는 저자가 이상한 놈들이 온다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조그마한 책이지만 통찰력이 넘치는 좋은 책인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원조받는 국가들의 원조받는 방법도 완전 달라졌다.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제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도 선택권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 어렵고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 고마워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 시대이죠.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원하시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깨달았다면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따름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 존재 이유를 생각합니다. 교회는 왜 이 땅에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말입니다. 근데 교회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자족적인 멤버십 클럽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즐겁게 행복하게 잘 재밌게 지내자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을 위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기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세상을 생각하시고 세상에 관심을 두시고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관심이 있으셔요. 혼내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도와서 하나님을 믿고 마침내 구원받아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 신학계는 1990년대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지구 환경과 지속 가능한 성장, Sustainable Growth, 어떻게 성장을 하되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망치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지 않는 행태를 멈추면서 성장할 수 있는가를 매우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높이고 생명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방법론들과 실천 방안들을 모색하고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개발도상국들과 또 힘있고 부유한 나라들, 심지어 세계 수많은 교회들조차 이러한 신학계의 예언자적인 경고와 권면과 간절한 강구들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제 성장이나 개교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대형 교회들과 능력이 되는 교회들도 다른 연약한 교회들과 세상을 돌보는 일에 많이 소홀했습니다. 오로지 개교의 양적이고 물적인 성장만을 지상 목표로 삼아 몰두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의 큰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섬기는 모습이 그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성전 밖으로 이렇게 범람하여 나간다면은 그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 서로 사랑하는 교회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구나라고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갈 때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느끼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의 교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이단 사이비를 제외하면 교단과 교파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서로 돕고 기도해주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셔서 지지난 주일과 지난 주일에 어려운 미자리 교회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헌금하신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액수의 헌금들을 하셨는데요, 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부유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결단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족이 섬기시는 미자립교회를 도왔고 또 안양 인근의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만 하고 있던 전국 여러 곳의 교회들을 총 12개의 교회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2주간 내에 가까운 교회는 찾아가고 먼 교회는 통화하고 송금하면서 후원하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어떤 미자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는 죽는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셨습니다. 어떤 개척교회는 10명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닥치고 점점 줄어들다가 지지난 주일엔 1명의 성도가 그렇게 출석하였는데 이 큰 위기에 큰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교회는 사랑이 많으신 여자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100명의 성도가 모이는 상당히 성공한 개척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주변에 수많은 노숙자들을 좀 도우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25분의 노숙자를 교회에 모셔가지고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25명의 노숙자가 모두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재취업하고 결혼도 하고 이러면서 24분의 노숙자는 다 그 교회를 떠나고 한 분의 노숙자만 지금 교회에 남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교회가 노숙자 교회로 소문이 났다고 해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노숙자들 맨날 모이는 예배,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나서 100명 모이던 교인들이 많이 떠나고 노숙자들도 떠나고 새 가족은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 23, 24명의 교인들만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정말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대광교에서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먼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는 송금한 후에 얼마 후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너무 어려운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근의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도 더 어려운데 너무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주신 후원금을 반으로 나눠서 좀 나눴으면 안 될까요?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광교회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서 참 기쁠 따름입니다. 서로 기도합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도 앞으로 대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다들 화답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예배자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태국의 제2대광교회 예배당의 소식이나 또 우리가 돕는 캄보디아나 동남아의 수많은 성도들의 소식,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고 더 들려달라고 하고,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철야 기도하고 심야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참 예배자로 서 가는 소식들을 듣곤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국가였던 구미의 선진국들, 그리고 그 교회들처럼 우리도 먹고 살만하고 너무 편리하고 물질이 최우선이 되는 이 후기 고도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참 예배자로서 우리가 지금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사모하고 사랑하며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지금 같이 열심히 기도할 때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뜨겁게 열심히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트롯맨들이 신나게 트로트를 지금 불러 제끼고 있는데 너무 재밌고 신나고 거기서 위로도 많이 받겠지만은 찬양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참 예배자로 서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말씀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헌신하려는 열의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며 이웃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준행하는 뉴노멀의 일상을 살아가므로 그리하여 비로소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대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1주년을 감사하면서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시고 이후 엄영수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에 있는 공동기도문을 보시고 그 의미를 음미하시면서 조용히 읊조리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 41년 동안 저희 대광교회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재난이 계속되고 짙은 어두움으로 악의 세력이 드리워진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죄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이 땅에 대광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사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참 자유의 소식을 죄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의 슬픔을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쁨을 내일처럼 기뻐하고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힘든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 격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절망하여 쓰러진 이를 일으켜 세우고 부축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하고 늘 기도해 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느 누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하고 밝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참 제자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대를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곳 안양과 우리나라와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랑스러운 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대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광교회와 여기에 함께 모여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